찬양 드립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목소리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우리 사소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셨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를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서울주신교회 그리고 호대문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97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굿윌 헌팅에 대한 영화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윌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윌이라는 청년은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사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늘 자신감이 없고 늘 반항적인 이미지로 세상을 삐뚤게 보던 청년이었습니다. 사실 그 윌이라는 청년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수학 천재였습니다. IQ가 무려 160이 넘는 그러한 수재였습니다. MIT 본과 학생들도 풀지 못하는 방정식을 그저 엿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자였습니다. 윌의 직업은 바로 MIT 대학교의 청소부였습니다. 우연히 윌은 그 방정식, 아무도 풀지 못한 방정식을 듣고 스스로 자기가 청소하는 중에 벽에다가 그 방정식을 풀어서 적어놓은 답을 적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MIT의 방정식 관련 그 교수가 그 방정식을 보고 본과 학생들한테 이거 누가 풀었느냐 라고 물어봤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교수는 윌이 그것을 풀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와 함께 공부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상처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는 지금 얘한테 필요한 것은 올바른 학교 생활이 아니라 이 마음의 상처 치료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이 교수는 숀이라는 심리학 교수에게 이 윌이라는 학생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제 윌과 숀이 만나게 되면서 둘에 대한 어떤 그런 긴밀한 이야기와 윌에 대한 어떤 그런 성장 배경을 통해서 윌이 점차 회복되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명대사는 뭐냐면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나올 만큼 그 스스로가 자기의 상처로 인해 지배당했던 그 삶에서 점점 초원을 통해서 앞으로는 상처로 인해서 어떤 그런 지배받는 삶이 아닌 앞으로 더 나아가서 자기의 방향성과 자기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에 그린 영화입니다.
오늘 왜 존사님이 이 영화를 추천했냐면은 이 윌이라는 학생에게는 드디어 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사님은 이 영화를 통해 느꼈던 것은 오늘 우리 함께 본문을 나눴던 이 본문 말씀처럼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진 죽음으로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과연 죄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었는지를 같이 알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서도 2절에, 본문에 보면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 내용은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그 수없이도 믿음에 계속 강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장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부터 사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6장 말씀에서는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은 삶을 끝내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입니다. 더 이상 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이 말은 죄에 대해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 말은 즉슨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회방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거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우리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을 뿐이지 계속해서 죄로부터 이제 안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격하고 죄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어떤 쾌락주의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것이 죄다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의 믿음과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기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자면은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갈림길에 서 있을 뿐이지 죄로부터 완전히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죄는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계속 우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어째 우리는 계속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왜 그 새로운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이 로마서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죄에 계속 연연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 것 같이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더 이상 우리가 죄로부터 종노릇한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에 중독이 되어서 그걸 미친 듯이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분별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사님 서두에 얘기했던 윌처럼 우리는 너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인데 당연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능력 있는 삶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내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윌처럼 자기가 갇힌 안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기에 더 이상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면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너무나도 고귀한 그 자체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거기서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혜 아래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로 우리가 짓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이미 승리를 얻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증거하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은 여러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로 무기로 되어 죄에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표현하는 말과 같이 더 이상 우리의 육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처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은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죽어서는 완전히 끝내고 새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부터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쉽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죄와 가감히 막 대면해야 되고 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름을 몰랐었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은 죄가 무엇인지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검은색밖에 보이지 않았던 내 삶에 이제 그 검은색이 다 젖고 하얀색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얀색에 검은색 조그만 물방울 하나만 튀어도 분명히 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가 발휘하고 계속해서 지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계속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분별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에 우리는 분명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분명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조그마한 실수와 조그마한 어떠한 그런 일 때문에 쉽게 무너진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은혜 아래에 있는 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윌과 숀의 관계처럼 여러분은 윌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숀과 같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고 진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이 땅에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된 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 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한번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목소리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의 나라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